예, 남한이 탑을,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법연상인 연불 안심법의 해설력 공부하고 있습니다. 괜찮지, 야? 요즘 좀 많이 봐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지난 시간에는 남한탑을 연불하니까 밖에 있는 귀신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해가지고 그 얘기를 좀 올려놨는데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도 괜찮거든요. 자, 오늘 공부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곳마다 모두 나의 유적이다. 그때 이제 법연상인 당시에 그 자기 제자 중에서 신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스님, 돌아가실 때가 다 돼 가는데, 옛날 그 선덕 스님들은, 옛날에 있잖아요. 일찍 돌아가신 스님들은 전부 다 보통 보면 유적들을, 그 스님한테 유적들을 많이 남겼는데, 스님도 뭐 정사라든가, 그 절이라든가 뭐 좀 유적을 좀 남겨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나의 유적이란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곳이면 전부 다 나의 유적이다. 그러나 나 절 같은 거, 뭐 같은 거 있잖아. 유적 같은 거 지을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참, 역시 법연상인 아닙니까? 대단하시지? 야, 법연상인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연불하는 곳이면 전부 나의 유적이다. 내가 왕생한 뒤에 묘탑을 갖다가, 묘탑 있잖아. 묘라든가 탑 같은 거 짓지 않을 것이다. 나의 유적이란 연불하는 곳이면 나 전부 나의 유적이다. 또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묘탑을 만드는 것은 윤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라고 있잖아. 음악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대단하시다, 그죠? 참 법연상인 이런 스님이십니다. 이런 스님이시니까 우리가 법연상인이 공부를 한다는 게 더더욱이 오늘 공부가 정말 중요해. 제가 예습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만도 참 오늘 너무너무 좋은 공부가 하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요즘 진짜 제 유튜브 좀 많이 좀 봐주시고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별론데 그래도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 또 옆전에 또 아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사람 그 유튜브 듣고 나니까 제가 연불하면서 많은 마음의 안심을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연불만 해가 안 돼? 연불하면서도 항상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런데 일어났나, 이게 또 그런 분이 있어요. 좀 이렇게 유튜브 좀 한번 들어보라. 아이고, 난 기도할 시간도 없고, 뭐 연불할 시간도 없는데 가더라고. 기도하고 연불하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유튜브 법문 듣는 거야. 그래, 존경하는 우리 주지스님이잖아요. 대륜스님 만나 버전으로 이야기하자면, 정문후석. 좋은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법문 듣는 것도 수행입니다, 수행. 최고의 수행이 뭐냐? 많은 법문을 듣는 거야. 법문을 많이 들어야 돼. 책 읽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저도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게 100% 만족스러운 그런 법문은 아니지만도, 그런 강의는 아니지만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공부 있잖아요. 그죠? 46번째 법연상인 이제 연불 전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45번째 법연상 연불법은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덕실은 하늘과 땅 차이다. 연불하는 초막이 비록 좁기는 하나 겐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성중들이 운집함이 않나 암나원의 연하자와 같고 삼매의 도량이 비록 않나 협소하나 무수한 현성들로 가득함이 영축산의 태양과 같다. 영축산 같은데 우리 뭡니까 경주강의 왕이라 하는 우리 법화경하고 반야심경을 갖다 영축산에서 설했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보통 보면 이제 기사굴산, 영축산 같은 말입니다. 그지? 그거 나오는데, 그 기사굴산에서 그거 보면 안나? 영축산 거기에 그 대중들 보면 막 수만, 보살 사고 이런 거 대중들 그거 앉을 자리가 없는데, 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예. 여도 보면 안나? 연불하는 초막이 비록 좁기는 하나 겐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많은 성중들이 운집함이 조그만 초막에 겐지정의 모리수와 같은 성중들이 어떻게 운집할 수 있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암나원의 연하자와 같고 삼매도량이 하나 비록 협소하나 무수한 현성들로 하나 가득함이 영축산의 태양과 같다. 자,
10만억 부처님 국토가 마치 지척에 있는 거. 10만억 부처님 국토가 저 142억 광년 떨어져 있다 해야 돼? 10만억 부처님 불국토를 지나면 한 세계가 있는데 그 불국토의 거리가 142억 광년이라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남한테 연불을 하면 지척에 있는 것과 같답니다. 무릎을 늘 자리밖에 없는 장실도 거의 태운 것 같다. 무릎 하나 늘 자리밖에 안 되는 장실도 조그마한 그 방도 있잖아. 태운 것 같이 넓다 이 말입니다. 만일 사람이 내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겐지제간이 모리수와 같은 성중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으시고, 연불 안 하면 우리 죽을 때 데려올 성중 한 사람도 없어. 무수한 화불 또한 한 부처님도 오시지 않는다. 성중도 부처님도 우리 데려올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덕실은 하늘과 땅의 차이니 연불 행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연불해다 이 말입니다. 그 엄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만일 나무아미타불 연불을 하지 않는다면 겐지제간이 모리수와 같은 성중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으시고 무수한 화불 변화된 부처님과 한 부처님도 오시지 않는다. 데려올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연불 안 하면. 다른 이제 참선 같은 거 있잖아. 다른 자력수행하면 한 사람도 데려올 일이 없어. 연불을 하면 이렇게 많이 데려오는데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덕실은 하늘과 땅 차이니 연불 행자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너무 좋았지, 그죠? 참네. 자, 우리 암나원은 우리가 유마경 공부할 때 암나원 나왔습니다. 암나원 이 정원인데, 인도 중부의 바이샬리에 있는 정원을 갖다가, 정원 이름이 암나원입니다. 우리 기수 극고동원처럼 해가지잖아요. 기원정사처럼 암나원도 있잖아요. 정원에 절을 지었는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법문하고 했던 모양입니다. 여기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유마경을 강설했습니다. 암나원이 있는 데서 강설했습니다. 망고가 많은 데서 유래를 한 이름입니다. 암나원 정원에는 그 망고나무가 많았던 모양입니다. 태연은 멍석을 깐 듯이 자란 이끼라는 뜻입니다. 태연 가는 게 있잖아요. 멍석을 깐 듯이 자란 이끼가 또 멍석처럼, 방석처럼 우리 자봉처럼 생겼다 이 말입니다. 이 단락의 문자는 매우 아름답고 듣는 우리를 갖다가 매우 기쁘게 합니다. 여기서 연불하는 것과 연불하지 않는 차이를 말하고 있지요. 연불하는 작은 초막이 비록 매우 좁고 매우 작지만 겐지제간이 모래소와 같은 성중들이 여기에 운집해 있기에 이곳의 광경은 마치 암나원 영축산과 같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적에 암나원과 영축산에 무수한 보살님들이 운집한 성대한 법연이 있었지요. 이 말은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은 작고 낡은 초막 속에 있어도 실제 상황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암나원과 영축산에서 설법할 때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지? 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거기서 설법하실 때 겐지제간이 모리수와 같은 많은 성인 대중들이 운집했지만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이 낡은 초막 안에서 연불을 할 때에도 무수한 화불 보살들이 여기에 운집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남한들 연불하면 많고 많은 성중들이 있잖아. 전부 우리한테 연불하는 사람 와서 우리 연불하는 사람을 다 감싼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연불 법문은 시방제불이 다 혼념해 주시는 법문이고 제대 보살님들이 다 혼념해 주시는 법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연불만 하면 시방제불들이 모두 오셔서 부처님과 보살들이 모두 오셔서 혼념해 주시고 무수한 보살님들이 오셔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연불의 15가지 이 중에서 있잖아요. 제불 혼념 모든 부처님들 우리를 갖다 연불하는 사람 보호해 주시고 보살 상수겠잖아. 보살들이 항상 상자 따르시죠. 항상 따라다녀.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었어. 거기다가 있잖아 명중호직이잖아요. 명중이 뭐냐면 팔부신장, 용, 야차, 근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구라가, 야차와 팔부신장들이 있잖아. 이 중생이 잘못될까 싶어가지고 보호하고 있잖아. 지켜주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모든 보살들이, 모든 있잖아. 또 그 다음에 팔부신장들, 그 다음에 있잖아요. 불광오신 부처님 광명 우리 몸을 갖다 보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미타주정, 아미타 부처님 내 정수리에 탁 머물러 가서 막 나를 갖다 항상 또 지켜주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진짜 복 받은 그런 중생들입니까? 사람들입니까? 너무 좋지? 이런 거 참 듣고도 있잖아요. 안 한다 하면 참 안타깝다, 그죠? 자. 그래서 겐지정아의 모리수와 같은 보살들이 운집하고 무수한 현성들로 하나 가득 차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현성이 척샤하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너무 많아서 그들이 하나 비집고 들어오려면 어깨를 갖다 옆으로 하고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척색하는 게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죠? 바로 서면 하나 몇 명 못 들어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있잖아요. 옛날에 이거 척색하는 거, 이거 비집고 들어온다는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한 30년, 40년 됐지 싶다. 한 30년 넘었는데 옛날에 그때 한 중순 정도 됐는데 그때 어딥니까? 저 지리산 2박 3일 지리산을 갔어요. 지리산을 갔는데 그때 뱀사골로 해가지고 갔는데 뱀사골 뱀사골에서 그 뱀사골 산장이라고 하나 그거 막 쫙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뱀사골 골짜기로 하고 갔는데 가자마자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거야. 막 비가 쏟아져가지고 그 위에 그 뱀사골 산장 위에 그 무슨 산장인지 모르겠다. 그거 갔는데 이야 밤새만 비 오는 거야. 근데 이제 방에 들어갔는데 칼잠 자는 거야. 서서 앉아서 하는 거야. 진짜 여기 척시하고 똑같습니다. 참, 들어 눕지를 모르겠는데, 앉은 채로 잘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라면 하는 끼를 먹고, 막 비 오는데, 막 라면 끼를 먹고.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거기가 연하천 산장이다. 야, 뱀사골로 쫙 올라가가지고, 뱀사골로 올라가는데 한 5시간, 6시간 걸리지 싶은데, 막, 뱀사골 밑에 뱀사골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걸어서 막, 연하천 산장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 자고, 그날도 계속 비가 오는 거야.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저 장터목 산장까지 막, 하루 종일 걸었어. 막 저 능선 따라서 막 계속 갔어요. 그래, 연하천 산장 정도 가니까 그때 비가 좀 그친 것 같더라고. 이제 장터목 산장 가니까, 연하천 산장에서 장터목까지 가니까 막. 그때 뭐 안경 끼가지고 밖에 좀 구경 좀 하고 싶어도 안경 끼가지고 아무도 안 모이는데 지층이 안 보여. 막 사람 궁비만 보고 따라갔지. 그래가지고 장터목 산장 가서 이제 저녁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다가 이제 새벽에 알람 또 울려가지고 장터목 산장중과 그 사람이 왔는데 다 일어나러 가대. 그래 이제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자기 전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일 날씨에 내 예보를 보니까 여기 오신 분들은 복이 있으면 일출을 볼 것 같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한 4시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또 장터목 산장에서도 한참 걸어 올라가 거의 1시간이나 걸어 올라가지 싶다. 막 올라갔는데 와 춥대. 그때 8월달인데 얼마나 춥대. 바람 불고 그런데 야 진짜 해가 올라오는 거야. 그 지리산 있잖아. 표지석이라고 하나. 195m, 1915m 이래가지고 표지석인데 그것은 사진도 찍고 사진 집에 있습니다. 있는데, 야 올라가서 첫 번에 처음 가자마자 일출 봤잖아요. 지리산에 가서. 그리고 어디 설악산 가서도 가자마자 2번 갔는데, 무박 2일 2번 갔는데, 봉정암 간다고 두 번 따라갔는데, 가자마자 두 번 다 난 일출 다 보고 했는데 참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작년에 또 백두산 가서도 백두산 천지도 보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척색하니까 그 생각이 납니다. 야 척색은 너무 많아서 그분들이 비집고 들어오면 어깨를 옆으로 하고 안쪽으로 비집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집고 들어와서 무엇을 할까요? 비집고 들어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연부를 하는 것을 듣고 계십니다. 이 중생은 많고 많은 우리 보살들이 지금 연부를 하면 항상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아이고 참. 삼매의 도량이는 곧 연불 삼매를 닦는 곳을 말합니다. 예컨대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연부를 하고 있으면 남한테 연부를 하고 있으면 여기가 바로 삼매 도량입니다.
연불하는 곳이 삼매도량이다 도량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삼매 정덕을 해야만 삼매도량에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연불 삼매를 행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참. 그래서 해정 큰스님께서 해정법사님께서도 우리 연불하는 사람은 우주법계의 중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주의 중심이라. 남아미타불 연불하면 있잖아요. 지금 불보살님들이 쫙 와서 우리를 갖다가 연불하는 사람을 딱 감사하니까 내가 중심이라. 우주의 중심이다 이 말입니다. 온 우주법계가 전부 당신을 에워싸고 돈다는 것이죠. 참,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야 이 말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우주법계의 중심입니다. 어떻게 또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당신이 땅에서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으면 시방제볼 때 모든 부처님들이 전부 여기로 오십니다. 전부 여기 우리 제불 혼연했잖아요. 와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또 당신이 여기 홍원사에 계시다가 홍원사가 대만에 홍원사가 있습니다. 홍원사에 계시다가 며칠 뒤에 고향으로 내려가면 불보살님들도 모두 그곳을 따라 가셔서 당신을 혼염해 주시고 만일 당신이 나중에 출국해서 미국 뉴욕으로 간다면 불보살님들도 혼염해 주시는 도량도 있잖아. 미국으로 당신을 따라서 이동하게 되므로 이것을 우주의 법계, 우주의 중심이라고 부릅니다. 참, 얼마나, 우리는 진짜 복 받았다. 진짜 우리는 여태까지 그것도 몰랐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면 불보살님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딱 지금 여름에 모기장 딱 치듯이 지금 딱 해가지고 보호를 한다 안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마치 우리가 발레 공연을 보는 것처럼 주위는 온통 시커멓고 위에는 스포트라이트가 있어서 출연자가 어디까지 춤을 추면 조명도 어디까지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보면 공연 같은 거 할 때 스포트라이트라고 합니까? 그게 그 사람 주인공 따라 다닙니까? 그거 마찬가지야. 자,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도 머리 위에서 당신을 비추시면서 섭지불사에서 당신이 가는 곳마다 비춰주십니다. 주위에 연불을 하지 않는 곳은 온통 것 없습니다. 연불하는 곳은 항상 비춰주고 자평잡소에 참선등 다른 사람한테 비춰주지 관심도 없다 이 말입니다. 사실 아미타 부처님은 광명변조를 하시지만 당신이 연불을 하지 않으면 부처님과 상을 못하는 것입니다. 항상 아미타 부처님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중생 섭지불사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 광명이 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지만 연불을 안 하면 꽝이다 이 말입니다. 연불하는 사람들만 항상 거둬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연불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간에 머리 위에 광명의 모기장으로 덮여 있고 어디를 가든 간에 제불 보살 성중들이 운집하여 우리를 갖다가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10만억 부처님 국토가 마치 지척에 있는 듯하다. 10만억 부처님 국토가 하면 여기서 142억 광년에 떨어져 있는 멀고 보면 극락세계가 내 옆에 와 있단다. 아유, 10만억 부처님 불국토란 극락세계를 말하는데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부처님 국토를 지나 있지요. 극락세계가 여기로부터 10만억 부처님 불국토를 갖다가 불국토나 멀리 있지만 우리가 가볍게 입으로 남아미타불 소리만 내면 마치 우리와 한치 박도 하나 떨어지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연불하면 우리 곁에 있고 연불 안 하면 꽝이다. 저 10만억 부처님 국토 밖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우리와 전혀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관무량숭에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불이 계시는 곳은 극락세계가 여기서부터 멀지 않느니라. 우리하고 붙어 있다. 연불하는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신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즉각 당신 곁으로 오십니다. 느끼십니까? 지금 남아미타불 아미타 부처님 아까 보살들이 전부 발부신장들까지 전부 우리 곁으로 오신다 안 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연불에는 친년, 건년, 정상년이 있습니다. 정산년이 있습니다. 연불을 할 때 아미타 부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워서 온 극락세계가 우리 앞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남아미타불
육자 명호 속에는 아미타 부처님의 정보 공덕도 포함되고 관세음보살, 대세지보살, 제대보살들도 포함되고 육방의 재불들도 포함되고 극락세계의 갖가지 장엄한 광경들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여섯자, 이 육자명호 남암탈 연불만 부르면 이런 극락세계의 의보, 정보, 불보살, 재불보살들이 이 육자명호에 있는 이동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그 남암탈 연불이 그 명령이다. 명령에 따라서 우리 곁으로 이동해 오게 됩니다. 야, 참,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부탁 안 해도 남암탈 연불하면 바로 출동을 한답니다. 이거. 그래서 10만억 부처님 국토가 지척에 있는 듯 하다고 말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곁에 한치도 되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극락이 우리한테 온단다. 극락 보면 극락만 오는 게 아니고 있잖아. 모든 불보살 있잖아. 팔보신장까지 우리한테 다 온답니다. 자, 무릎을 넣을 자리밖에 없는 장실은 거의 태어공과 같다. 그렇게 조그만한 그 집도 태어공과 같이 넓어진다 한답니다. 무릎을 넣을 자리 없는 장실이란 우리가 있는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그 속에서 다리도 펴지 못하고 구부려서 무릎을 붙잡고 앉아 있으면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작은 곳에서 그 속에서 남암탑을 연불을 한다면 이곳은 마치 태어공과 같아서 이곳에 한량없는 재불보살님들이 운집한다는 것입니다. 장소 그렇게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의 마음 그릇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우리 집은 매우 협소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협소한 집은 태어공처럼 광대하고 그 속에서 수많은 성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육자명호 남암탑을 연불을 부르면 극락의 의정장엄은 우리가 매우 가깝다고 말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근거가 바로 관무량 속에서 우리가 연불하는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과 무수한 화불들이 항상 오셔서 호념을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대사님께서 건연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남암탑을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과 매우 가깝다는 것이죠. 우리가 남암탑을 연불하는 사람에게 극락의 광경은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광경의 상품 상생에서 아미타 부처님께서 영접하러 오실 때 칠보로 된 궁전을 갖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남암탑을 연불하고 나 죽을 때는 칠보로 된 궁전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남암탑 여기서 연불하면 극락세계에 연꽃이 하나 만들어진다 안 갑니까? 연꽃에 있잖아. 딱 팻말이 딱 하나씩 새겨진답니다. 홍길동, 홍길순 이렇게 새겨진답니다. 그럼 우리가 또 나중에 죽을 때는 영접하러 오실 때는 있잖아. 이거 궁전 가져올 이게 뭐냐 하면 연꽃 이게 반야용선이야. 반야용선을 가져온다 이 말입니다. 얘 연꽃에 있잖아. 몸까지 태울 필요 없잖아. 영혼만 딱 싣고 간다 이 말입니다. 태워간다 이 말입니다. 우수한 성중들이 함께 오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칠보로 된 궁전도 함께 나타나 우리를 영접한다는 것이지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육자명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경소에서는 육자 속에 극락의 의정장엄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세하게 해석했습니다. 자, 예컨대 봉건시대 제왕 같은 경우에는 그는 천하를 평정하고 옥새를 갖게 되는데, 이 옥새는 네모난 도장입니다. 이 도장은 전체 국토를 대표하고 제왕의 권력도 대표하면 온 국민을 대표하기도 합니다. 이 옥새로 도장만 찍으면 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체 국토, 강산, 백성, 제왕 등등을 대표하여 전부 그 속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탑을 이 육자명호 6자는 마치 제왕의 옥새와 같아서 모든 기능이 이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육자명호는 만덕 홍명이라고 하잖아. 만 가지 덕이 다 들어있는 것은 큰 이름이라. 현재의 사례를 들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입니다. 예컨대 회사의 관인 같은 경우에는 당신이 정부기관에 가서 볼일을 보려 할 때 이 관인만 찍으면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관인 없으면 관인 안 지키면 그 효력 발생할 수 없이 설사 시장일지라도 관인을 보고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상급 지도기관이 하달하는 지시나 통지에 관인이 찍혀 있으면 바로
반드시 그대로 집행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관인이야, 그 기관을 갖다 대표하기 때문에 관인한테 그만큼은 큰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만일 사람이 남한테를 염불하지 않는다면 겐지간이 모래수와 같은 성중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는다. 당신이 남한테를 염불하지 않는다면 겐지간 모래수와 같은 성중들이 당신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감흥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미타부 부처님하고 이게 교신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옛날에 우리 그 촌에 그 트랜지스터 라디오 있잖아. 라디오 같은 경우에 그 사이클이 맞아야 돼. 주파수가 딱 맞아야 소리가 잘 나잖아. 그건 마찬가지야. 나무 아미타불 염불 안 하면 아미타부 부처님 찾아라. 그 사람 찾아라 안 옵니다. 참선하고 있으면 그 사람 나무 아미타불 염불하면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막 총알같이 있잖아요. 아미타부 부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는데 감흥으로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뭐 영접할 리가 있나 이 말입니다. 그렇지? 무수한 화불 또한 한 부처님도 오시지 않으신다. 무수한 화불도 당신을 영접하러 오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이 남아미타불 염불하면 부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중생이 또 부처님께 예배를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를 보십니다 라고 하셨는데 당신이 남아미타불 염불도 하지 않고 아미타 부처님께 예배도 하지 않으면 그럼 화신불께서도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당신을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거든요. 염불 안 하면 다른 하나 삼선이라든가 다른 자력성이 하는 거는 이게 서로 하나 감흥을 갖다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찾지를 못한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는 사람들 염불하면 바로 한다 빛을 갖다 바로 감명으로 찾는데 찾지를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화신불께서도 당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당신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거든요. 아미타 부처님의 광명이 84,000이고 광명이 84,000개나 된단다. 하나하나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지만 다른 인연으로 광명을 두루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인연, 참선가든 자력수행하는 것은 비출 수가 없어. 오직 하나 남아미타불 염불하여 왕생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미타 부처님 광명은 다른 하나 수행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염불하는 사람을 찾기 위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광명을 이리저리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 염불하는 사람을 찾아서 접인하여서 극락 왕생하려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거 뭐 너무도 있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자, 광명을 이리저리 비추는 것은 스치라이트 있잖아요. 스포트라이트라고 하는 스치라이트 그건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을 찾아서 접인해가지고 딱 극락세계로 왕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바로 당신을 찾아서 당신을 영접하려고 당신 앞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염불하지 않으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 사이클이 안 맞아가지고 감흥 도교록합니까? 감흥을 이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광명을 이리저리 비추는 것은 다른 것을 위한 것이 다른 것을 찾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염불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영접해가지고 그 사람을 맞이해가지고 있잖아. 극락세계로 데려가기 위해서 지금은 나 광명을 비춘다 이 말입니다. 참. 야,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집안이 너무 가난한데 딱 한 가지 하나 가장 귀중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금반지입니다. 참, 이 사람 참 가난하게 살고 있는데 금반지 하나 있는데 금반지를 잃어버렸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거의 전부 재산이지요. 하루는 부지하게 금반지를 갖다 잃어버렸는데 날이 어두워서 손전등을 켜고 도처에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손전등이 하나 그다지 밝지 않아서 다시 전등을 켜고 전등도 충분히 하나 밝지 않아서 다시 하나 다른 전등 몇 개를 더 켰지요. 비록 이렇게 많은 등을 켜서 방안 전체를 환하게 비추었지만 그의 목적은 침대 위의 베개를 비추는 게 아니고 침대 옆에 있는 의자를 비추는 것도 아니며 이렇게 많은 전등을 켠 목적은 오로지 있잖아. 그 금반지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미타 부처님 광명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염불하는 중생 찾기 위한 게 되나. 아미타 부처님께서 무량한 광명의 부처님이 되셔서 시방 법계를 두루 비추는 것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염불하는 사람을 찾으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의 건반지고 그가 나 예지중지하는 나 자식이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 광명을 와서 우리를 찾고 계시는데 꼭 찾아야 하므로 이것을 갖다 오직 찾음, 유명이라 한다. 오로지 유자에다 찾을 명자. 이 명자, 찾을 명자는 사사시 뒤져서 꼭 찾아야 한다는 것이고, 찾은 다음에는 섭취불사에서 항상 거두어 주시고 절대 버리지 않아서 다시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찾고 또 찾고 거듭 사사시 뒤져야 하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나 주야로 잠도 안 자고 있잖아. 24시간 나 귀를 기울여서 어느 세계에 나의 명호를 부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나 경청하시고 부처님의 법화로는 우주를 갖다 두루 살피시며 어디에 나의 명호를 부르고 나의 형상에 예배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예배하는 사람이었나. 정토 왕생을 원한다면, 극락 왕생을 원한다면 바로 광명으로 섭취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참네. 잠도 20시간 잠도 안 자고 나 지금 연불하는 사람 지금 만나. 누가 연불을 하는 거야? 지금 그거 찾는다고 참. 아이고 참 부처님도 참 이 생고생을 하는데 우리 중생들은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었고. 그러나 만일 당신이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gen지제가 모리스와 같은 성중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고 무수한 화불도 한 부처님도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덕실은 하늘과 땅 차이니 연불행자들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연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덕과 실의 공덕과 이익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서 가히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불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시고 연불 안 하면 불보살님들이 올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경문의 법어들을 마땅히 노실하게 연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 우리는 이러한 경문과 법어들을 보고서 듣고서 마땅히 노실하게 남아미타를 연불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gen지제가의 모리스와 같은 많은 성중들이 한 사람도 영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무수한 나찰들이 앞에 운집에 있으며 무수한 화불들이 한 부처님도 오시지 않고 그 다음에 수많은 귀신들이 전부 우리를 귀찮게 하려 옵니다. 재불이 오시지 않으면 마구니 무리들이 오고 성중들이 오시지 않으면 나찰들이 옵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하면 재불들이 오고 나무아미탑을 연불 안 하면 있잖아 나찰들이 귀신들이 오고 귀신한테 잡혀가려면 아니면 그 성중들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과 25분의 보살도 손잡고 극락왕생할 겁니까? A냐 B냐 그것이 문제다. 그지? 참. 자, 저 사례가 나오는데 참. 야, 참 내가 보면 참 정정법사님께서 이런 사례를 갖다 들고 왔습니다. 어제 우리는 존염을 하러 갔었는데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존염 연불을 돕는 연불을 하러 가셨는데 이 사람의 업장이 나타났을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왔다. 누가 왔을까요? 온통 새까맣게 천지를 뒤덮을 기세로 오는데 머리도 땡기고 눈도 뜰 수 없으며 몹시 긴장하였습니다. 온 귀신들은 전부 검은 얼굴에 흉악한 몰골을 짓고 있었습니다. 키가 큰 귀신도 있고 키가 작은 귀신도 있었는데 키가 작은 귀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직접 우리에게 말해준 것입니다. 야, 여기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듣고 내가 말씀을 드릴게. 우리가 방에 들어갔더니 연불을 얼마나 급하게 하시던지 마치 비가 세차게 내리는 것과 같이 급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보살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연불하는 있잖아요. 연불하는 그 연불팀에 연락을 했어.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지금 막 귀신들이 많이 오는데 빨리 좀 오라 했는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연불팀이 이제 도착해 보니까 막 그거 이제 할매 혼자서 이제 그 보살 혼자서 막 우리가 방에 들어갔더니 이 연불을 갖다 혼자서 얼마나 급하게 하시든지 마치 비가 세차게 내린 것 같이 매우 급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연불을 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연불에 정신을 차리고 한 구절씩 이어 연불을 해야 했습니다. 연불을 하고 있으니 귀신들은 문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바깥에서 빙빙 돌고 있었답니다.
이 환자, 이 할머니의 말에 의하면 그들이 오면서 끌고 오는 쇠사슬은 엄청 길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바깥에서 쇠사슬을 던져서 사람에게 씌우려 하는데 마치 염을 하지 않으면 씌운 다음에 바로 얻고 가버립니다. 또 어떤 귀신은 손에 작사를 들고 있었답니다. 아이고, 작사를 들고 온 귀신도 있었답니다. 그 작사는 아주 큰데 작살 앞에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을 찍으면 바로 찍어서 얻고 갑니다. 또 어떤 귀신은 큰 자물쇠를 들고 있었는데 자물쇠도 엄청 컸다고 합니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그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귀신들이 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할머니 혼자서 막 귀신들 오고 해서 남한테 염불하면서 막 그 염불팀 나 지금 귀신들이 많이 와 있는데 빨리 좀 오라고 막 연락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들어가서 방 안에 들어가니까 막 할머니 혼자서 막 나만 하고 있었어. 그래서 너도 빨리 좀 염불 좀 같이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나만 같이 이제 여러 사람이 염불을 하니까 이 귀신들이 이제 물러갔단 말입니다. 그래 물러갔는데 이 할머니 이제 살아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오기 전에 막 귀신들이 왔는데 막 귀신들이 전부 다 시커먼 얼굴로 막 해가지고 귀신들이 왔는데 키 큰 귀신도 있고 작은 귀신도 있었는데 작은 귀신들이 많았다. 그런데 귀신들 그거 보니까 막 작살 들고 온 귀신도 있고 막 쇠사슬 들고 온 귀신도 있고 큰 자물쇠를 갖다 가지고 온 귀신들도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돌아가신 분이 뭐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돌아가실 때 보통 보면 우리 돌아가신 분들 염하는 우리 장례 지도사 얘기를 들어보면 99%가 다 몸이 경직이 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내가 볼 때는 귀신들이 올 것 같아. 그럼 귀신한테 안 잡히게 하기 위해서 막 몸을 뻗대다 보니까 용을 쓰다 보니까 몸이 경직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귀신 옵니다. 아까도 그 얘기했잖아요. 귀신이 오느냐 아니면 있잖아요. 극락세계 성중들 아미타 부처님 그 25명 보살들이 오느냐. 가고 있어. 막, 염불하면 있잖아. 편안하게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 손잡고 극락 왕생하는데, 염불 안 하면 귀신한테 잡혀가서 있잖아. 염라대한테 잡혀가서 거기서 심판받을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좀 무섭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 당시에 그 여자가 너무 긴장해서 존염을 온 사람들에게 빨리 염불을 하라고 재촉했습니다. 너무 긴장해. 밖에 막 귀신들이 왔나. 우리는 귀신 모르잖아요. 귀신 온 거 그것도 모르는데 할매 눈에 다 보이던 말입니다. 그래, 전염 온 사람, 자기도 오기 전에 자기 혼자서 하다가 막 오니까 얼마나 기뻤겠나, 막. 전염 온 사람들, 전염팀 염불 행자들한테 막 부탁을 했어. 빨리 염불해달라고 재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염불을 아주 빠르게 한 곳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들이 다 물러갔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임종할 때가 되면 온통 상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gen지와 모리스와 같은 성중들이 대광명을 놓고 한다. 하늘 음악이 한다. 허공에서 울려 퍼지며 귀한 향기가 방 안에 가득하게 우리를 영접하러 오십니다. 다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될 수 있겠지? 우리는 뭐 진짜 그거 뭐렇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귀신들이 이거 보면 우리가 남아미탑을 염불을 하면 있잖아. 아미타 부처님께서 있잖아. 많고 많은 그 성중들을 데려오지만 우리가 있잖아. 염불을 안 하면 나찰들 귀신들이 안 나. 우리를 데려온다. 참, 염불하면 이렇게 있잖아. 수성한테 염불 안 하면 귀신한테 잡혀갈 생각 있어. 아예 있어. 저는 분명히 내가 요번에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분명히 귀신이 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46번째잖아요. 법연상의 염불법입니다. 남아미탑을 염불하고 있는 곳마다 모두 하나 나의 유적이다. 염불하는 곳이 나의 유적이야. 유적은 별다른 나한테 유적 같은 거 묘탑 같은 거 세울 필요 없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공이 묻기를 법연상이 난다. 제자입니다. 옛날의 선덕들은 먼저 간 우리 큰 스님들은 모두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상인께서는 법연상인께서는 정사 한 채 하나 짓지 않았으니 입적하고 돌아가시고 나면 어느 곳을 갖다 유적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렇게 물으니까 법연상인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절 하나를 갖다 점을 쳐서 유적을 삼는다면 남긴 법이 보편적이지 못할 것이다. 나의 유적은 모든 곳에 변만해 있다. 무슨 까닭인가? 무슨 까닭인가? 연부를 흥행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노인한다. 이 법연상인 일생의 교화다. 남한테 연부를 한다. 이래 한다. 흥행. 진짜 말 그대로 했잖아. 홍양하는 것은 나의 것도 그 일이었는데, 따라서 귀천에 상관없이 산에 사는 사내와 마을에 사는 안악들의 사리문과 바닷가 어부들의 초가집도 염물하는 곳이라면 전부 나의 요직이다. 염물하는 곳은 저 산골짜기에 있는 산골짜기든지 저거나 어쨌든 간에 염물하는 곳은 전부 나의 요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별다른 나의 묘탑 같은 거, 유적 같은 거 채울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경락왕생한 뒤에 내가 죽고 나서 있잖아 묘탑을 짓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나 죽고 나서 나 제자들 나의 묘탑 지을 필요 없어 그 말 아닙니까? 나의 유적이란 염물하는 곳이면 전부 나의 유적이다. 또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묘탑을 만드는 것은 윤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 유연불처 유적이다. 연불하는 곳은 모두 다가 나의 유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나서 절대 묘탑 같은 거 짓지 마라 이랬다. 참 묘탑을 짓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윤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다 이 말입니다. 자, 신공은 법연상인의 제자인데 항상 법연상인을 따라다녔습니다. 옛날에 선덕은 불교 내 대덕법사들, 먼저 간 스님들입니다. 그죠? 그분들에게는 모두 유적지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즘의 기념관 같은 것인데, 그분들을 기념하는 곳입니다. 유적지가 그렇지, 그죠? 기념관이 그렇잖아요. 법연상인께서 일생 동안 교화를 하시면서 정토종을 건립하셨는데, 이처럼 광대한 덕행은 고덕보다도 손색이 없을 뿐더러 심지어 고덕을 초월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직 작은 초막 하나 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법연상인께서 열반에 드시고 정토 방생을 한 다음 어디를 유적지로 삼아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신공이라는 제자가 물었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는 추모하고 어디 가서 기념해야 합니까? 제자의 심정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서성의 덕을 갖다가 경모하여 마음속으로 그리워하고 서성을 공경할 수 있는 이런 장소가 있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안타까워가지고 있잖아요. 스님이 옛날에 그때 스님들은 전부 큰 스님들은 돌아가시면 나름대로 기념관도 있고 묘탑도 있고 다 그랬는데 스님도 그런 거 하긴 좀 세워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막 구천음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묘탑 별로 없다. 염불하는 것은 다 내 묘탑이다. 이런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법연상인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지요. 법연상인은 대세지 보살님께서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은 우리 세간의 논리에 따르시지 않으시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매우 광대합니다. 만일 절을 하나 지어서 유적지로 삼으려 한다면 남긴 법이 보편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 절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비록 하나의 장소는 있겠으나 보편적이지 못하고 하나의 지점에 국한되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즉, 이 절은 아무개 유적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절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나는 자치만 남길 게 아니라 법도 남겨야 된다. 그러나 나는 유적지 남길 게 아니라 법을 남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나의 유적은 모든 곳에 변만해야 한다. 나는 오늘은 정사를 짓지 않았지만, 그러나 유적지가 그 기념관을 짓지 않았지만, 나의 유적은 전국 각지에 두루 펴져 있다.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말하냐 하면은, 연부를 흥행시키는 것은 이 어리석은 노인은 법연상인의 일생의 자기의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노인은 법연상인 자신을 자칭합니다.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개 어리석은 노인입니다. 우로라고 했어요. 어리석을 우자에다가 늙을 오자 써가지고 우로라고 부르는데 매우 늙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상인께서는 말년에 왕생하기 전에 제자들이 그리워하여 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실 때 다 돼가지고 있잖아. 신공이라 하는
예, 이었나. 이 신공이 세관 같더라고요. 세관 났나. 자기한테 그 비서실장 신공이잖아. 옛날에 참, 그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 허세관 하는 우리 선배님이 계셨는데, 옛날에 문정봉 선배님, 허세관 선배님, 옥윤영 선배님,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혹시 이 방송 있잖아요. 들으시면, 참, 옛날에 제가 군대 생활을 갔다, 부산, 해운대에서 했습니다. 기초훈련, 뭐라 합니까? 입영훈련은 제가 그 연무대, 논산훈련소 있잖아요. 28년대 3소대 출신입니다. 28년대 3중대 3소대 있잖아요. 옛날에 호남 고속도로가 가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81년 9월 26일 날 입대를 했는데, 그때 프라타나서 잎이 많이 떨어져서 아침마다 우리 청소한다고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남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거기에 이제 28년대 3중대 3소대가 그쪽에 있어요. 그 옆에가 23년대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대 배치를 갖다 어디 받았냐면, 부산에 있는 탄작사령부. 탄작사령부가 지금 그거 있는 건 모르겠다. 그거 지금 부산 신도시가 생겨가지고 그거 가보니까 찾도 못 하겠더라고요. 예. 옛날에 좌동에서 있잖아요. 그거 보면 탄약사령부하고 그 다음에 공호 일창캐 해가지고 그게 좌동에 있었는데, 좌동이 그거 가니까 찾지도 못 하겠더라고. 참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이지, 그죠? 재작년이다. 벌써 재작년 됐네. 재작년에 제 동생들, 우리 오남매 1박 2일 한번 갔고, 우리 또 입사 동기들하고 또 부산 LCT입니까? 그 호텔 또 한번 가게 됐는데, 그거 이제 저녁에 내려와서 포차를 합니까? 그런데 가서 식당에 가서 물어보니까, 저녁 먹으면서 물어보니까, 사신 분들도 잘 모르더라고. 전부 들어와서 장사하는가 모르겠는데, 잘 모르더라고. 탄약사령부 이런 거 잘 모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무슨 얘기 하도 그랬대노. 아이고, 그래요. 어떻든 간에, 연부를 흥행시키는 것은 늙어는 나 노로, 법연상이나, 아까 참부터 세관은 신공이었나. 세관 스님이 신공 스님인 것 같더라고요. 신공 세관 스님인가 모르겠습니다. 세관 스님이었나, 그때, 마지막까지 안 나, 법연상이나 안 나, 시자로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 세관 스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안 나, 연부를 흥행시켜서 나 일생의 교화, 나의 일이었다. 그래서 안 나, 그런 거 안 나, 유적지 같은 거 있잖아. 세울 필요가 없다. 기념관 세울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나이 80세 가까이에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분이 1212년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렇지. 80을 살고 돌아가셨어요. 80을 살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어리석은 노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지? 연부를 흥행시키다. 이 법문을 갖다 흥행하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연부를 갖다가 보급하는 것이었나. 이 어리석은 노인인 내 평생의 목적이며 중생을 갖다 교화하는 목적이었나. 여기 있습니다. 따라서 귀천에 상관없이 산에 사는 사내와 마을에 사는 안악들이 않나. 안악들의 산이문과 바닷가 어부들의 초가집도 한다 연부를 하는 곳이라면 전부 나 유적지다. 이것은 내 교화의 목적인 이상 안나. 빈부 기천이든 산민이든 촌부든 안나.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간에 바닥에서 고기 잡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초막집이라도 여기에 나무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사람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나 유적지다. 이 말입니다. 그죠? 스님 대단하십니다. 그지? 자, 상인께서는 완전히 법을 가지고 몸으로 삼고 있기에 바로 법신입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연부를 갖다 한다면 바로 나의 법의 생명이고 법의 광명이 여기에 있는 것이며 여기가 바로 유적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가 오늘날 비록 선도대사님의 시대와
몇백 년이나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한나 연불을 하며 바로 한나 선도대사님의 유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한나 연우님들마다 만일 한나 가정에 연불당이 있고 선도대사님의 교법에 따라서 전수연불을 한다면 이것이 선도대사님의 평생의 교화 목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연불당이 바로 선도대사님의 기념장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도대사님의 오부구건에 따라서 이런 순수 정토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법연상이나 선택보는 연불집에서 아니면 연불법의에서 이렇게 연불을 하고 있으면, 이 장소가 연불을 하고 있으면 이 장소가 있잖아. 기념관이 된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무언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내가 왕생하고 내가 죽고 난 뒤에 묘탑을 짓지 말 것이다. 나의 유적이란 연불하는 곳이면 전부 나의 유적입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연불하는 곳마다 바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의 광명이 번쩍이는 곳이지요. 연불이 있는 곳을 갖다가 법연상인께서는 곧 나의 유적이다면 내가 정토에 왕생하고 나서 묘탑을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명복을 빌기 위해서 묘탑을 만드는 것은 윤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명복이란 곧 사람이 죽은 뒤에 풍수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자신의 자손들이 발복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자신의 저승에 최소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윤회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로서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는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나 당당하게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야, 참. 자, 어제도 우리가 전염을 하러 갔는데, 여기 또 이런 왕생 사례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괴기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그 환자가 말하기를 그녀의 셋째 삼촌이 그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셋째 삼촌이 돌아가셨는 건 모르겠는데, 이 환자한테 찾아왔습니다. 그녀를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표독스러운 말투로서 너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고 있고 나의 집은 그렇게 낡았으니 내 집과 있잖아 바꿔야겠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그녀가 자신의 후손들에게 관을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비교적 큰 관이었습니다. 이제 이 할머니가 돌아갈 때 다 돼가지고 미리 관을 갖다 준비를 해달라고 이제 자기가 자식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라. 그런데 좋은 관을 갖다 집에 사놨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사놨는데 저거는 이 삼촌인가 이 사람이 있잖아요. 이 셋째 삼촌이 먼저 돌아가셨는 모양입니다. 돌아가셨는데 그때 셋째 삼촌은 관은 좀 보잘것없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의 셋째 삼촌의 관은 낡은 것이어서 아마 저승에서도 자신의 집이 별로라고 생각했던지 귀신의 길에서 있으면서 그녀의 집과 그녀와 집을 바꾸자고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가 또 돌아가셨을 때 그때 관이 좀 허접한 관을 갖다 사용해가지고 지금도 허접한 관 속에서 지금 죽어서 살고 있는데 자기가 조카가 있잖아. 이 보살님은 관은 지금은 죽지도 않는 좋은 관을 갖다가 가지고 있으니까 관 바꾸자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야, 죽어도 참 죽는 게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가 뭐냐 하면은 우리는 연불하는 곳은 전부 나의 유적지다. 참 법연상이답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제자 신공이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스님도 이제 내일 모레 돌아가실 것 같은데 지금 여태까지 역대한 큰 스님들 전부 다 보면 유적지, 박물관, 기념관 5만 개 이런 게 그런 묘탑도 있고 한데 스님도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필요 없어. 연불하는 곳은 전부 나의 유적지다고. 그래서 우리도 이제 법연상인 있잖아요. 선택받은 연불집이라든가 연불법에 맞춰서 우리가 더욱더 있잖아. 연불 열심히 하면서 자관한나 일어났나 우리 진짜 간절한 법연상인 그 가르침에 입각해서 우리는 또 연불도 열심히 하고 이런 또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탐만 이제 덩그렇게 있잖아. 만들어 놓고 있잖아. 그건 진짜 아까 모르겠어요.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이 하는 짓이다 않겠습니까? 그 필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법연상인 정말 존경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공부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